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오순절후 5번째 주일, 통일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드리심으로 오순절후 5번째 주일, 통일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께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64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도가십니다. 교동문은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도움으로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국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시니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위험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58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십니다. 예물 드리실 때 유영은아 수집사님, 요현성 원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을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5번째 주일이고 통일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6.25 한국전쟁이 지난 다음 주일을 통일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굳이 통일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당위성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이 되어질 때 이 나라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또 육상으로 가는 그 길도 열릴 줄 믿으시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 성찬 예식 예배 및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정치를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년과 다른 여름철 어떤 상황이 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건강관리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서 남성희 집사님을 위해, 남두희 집사님을 위해, 유격치 집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문제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환경이 열리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또 우리 스스로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총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변화되어지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받으시고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보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부르신 후에 유영건 하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잔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유영은 하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희의 모든 것이 부족했고 또한 마음도 흔들렸으며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랐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긍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며 저희는 다시금 시간의 빠름을 깨달았습니다. 들판에는 푸르기 짙어지고 햇살이 뜨거워지고 장마가 시작되고 하는 후덥지근한 날씨가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주님, 이러한 장마의 계절을 지나며 특별히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이 없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지금까지 가꾼 농작물들이 헛되지 않고 주님 땀 흘려 심은 것들이 비와 햇빛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려고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흡의 달이었고 얼마 전에 6.25 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신 주님, 눈물과 피를 흘린 이들에게 주님께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다시 한번 그 유정자들, 그 고생하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스스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유정자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아주 못된 습관을 버리고 정말 헌신을 다하는 귀한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떡을 뜨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함양교회도 말씀 안에 살아나고 기도 가운데 뜨거워지며 사랑으로 서로 세우는 공동체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들 가정가정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말 못할 염려와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와 상처가 있습니다. 자녀의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 옆에 굳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고 목사님 안에 쓰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나 설득이 있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듣는 저희에게는 목도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남은 2월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7월 또한 무더위와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가오는 달을 감사와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계획했던 길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면 그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채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 2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함양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주의 뜻만이 바르게 대언되게 하시고 그 뜻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마귀의 괴를 이겨내며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으로 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로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 가지 모습으로 뚜렷하게 구분하여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십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단순히 법을 어긴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속이는 말을 하는 자 등으로 세분화해서 또 그 악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의인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는 부지런한 사람 등으로 구분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의인이라면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해 악인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선포합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무분별하게 섞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악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조차도 포기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담을 짓고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서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악인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데 불의한 돈을 가지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헌금을 하면 교회는 재정적으로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그 개인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될 때, 함께 무엇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1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잠언 26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이 결코 그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미련함과 교만을 멀리하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미련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미련한 그것을 하는 것, 미련한 것 그것이 곧 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미련한 것을 곧 악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을 미련한다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미련하다 또는 어리석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의 단어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 어리석음은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거나 배우지 못해서 어떠한 사리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것은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미련함에 대해서 6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미련함,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두 단어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 의미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6개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미련함 또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로 단순화해서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하고 생각하시는지 안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미련함에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게 되실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6개를 이 6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미성숙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는 페티와 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직 악에 깊이 물들지는 않았지만 지혜가 없어서 영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페티라고 하는 단어는 순진하고 경솔한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악하기보다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줏대가 없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잠언은 이들이 하루빨리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에 보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성을 제대로 쓰지 못해 마치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우둔함을 뜻합니다. 즉 영적 이해력이 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미련함이 의미하는 남을 것은 바로 캐실과 애월로 말하는 전형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말하는 미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6장에서 미련하다고 할 때 미련한 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둔감하고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에 무관심하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지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고집스러운 어리석음입니다. 또 애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캐실보다 도덕적 부패가 더 심한 것을 말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적극적으로 멸시하고 가르쳐주면 오히려 화를 내며 다툼을 일으키는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 미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올바른 말을 해줘도 정말로 우리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본래의 뜻을 왜곡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디에도 이 잘못된 어리석음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즉 우리가 세상과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리석음은 바로 뭐냐면 구제불능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는 나발 또는 레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리석음의 극에 달해 하나님과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린 영적 맹인이자 비열한 자입니다. 도덕적으로 무감각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은혜를 모르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또 레츠로 대변되는 어리석은 자는 조롱하고 거만한 자입니다. 미련함의 가장 악화된 단계로 단순히 지혜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지혜로운 자들을 비웃는 교만한 자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꾸짖는 것조차 포기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미련함을 세 단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단순한 무엇을 배우지 못한 것, 어떤 미성숙한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에서 시작해서 훈계를 거부하는 고집을 거쳐 결국 지혜를 조롱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구제불능의 상태, 즉 레츠와 나발로 전락해버리는 영적인 타락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곧 어리석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인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이 마침내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악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련한 자의 모습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이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어리석은 자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어리석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잠언 2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미련함의 절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지금까지 어리석은 자가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어리석은 것보다 더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로 자기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 사람을 우리는 오만한 자,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미련한 자가 구제불능의 상태인 사람인데 그 구제불능의 상태인 사람보다도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스스로를 잘난 채,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즉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라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가장 큰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모습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 교만하고 오만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배우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병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신 그 본질적 의미를 비틀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올바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고 있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련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미련함이 곧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이라고 하면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가 겪은 고난의 모습은 누가 없는 것 같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암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 소망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물질적 회복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이야기를 하지만 욥기가 말하는 궁극적인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것과 함께 그에게 뭐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다.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과 그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끄는 능력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자리를 피하고 영적인 무감각과 미련함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훈계를 달게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송영 53장을 부르십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우리 주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명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내가 아, 그거는 아니라고. 네. 차 어저께 부산 가서 가져왔거든. 네. 이제 다 바를 건 다 바르야 돼. 네. 다 바르고 기도해드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시작한대요. 언제? 이거는 한 대로 보자. 아니 언제? 네? 네, 하긴 얘기만 하시 언제든지. 한 대로 보고 부산이 십자 목걸이. 네, 그거 하나 해드릴게요. 아니 차에다가 들으려고. 네, 내가 해줄게. 저 화내지. 아니 편하신 대로 하셔요. 아니, 다 저기 시작했어. 네? 이 시작했어. 가야지. 저기 손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예. 예, 들어가세요.
네, 장모님. 야, 밑에 가져왔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의 나를 향해 자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향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왜냐면 포도를 사오면 양이 좀 된다. 아니야, 그럼. 지금 고쳐주소서. 집에 와 내려가.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께 가시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마음을 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마음을
너 흥분이라면 힘들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근데 그렇게 왜냐면 우리가 afrika 있는 시간 날짜에 문제들이 있어야 될 상황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연락을 보이잖아. 그 전에 이제 가자.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